베드로와 함께하는 마지막 친밀한 순간,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들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로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당신은 친구를 실망시켰을 때 어떻게 하는가? 당신의 감정이 무감해질 때까지 울고 난 후에 당신의 실패를 몇 번이고 반복해서 생각해 본 후에 자신을 심하게 비난하고 어떤 이름으로 자신을 불러야 할지조차 알 수 없게 되었을 때 당신은 어떻게 하는가? 당신은 고통을 줄이기 위한 길을 모색할 것이다.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노라. 베드로는 이런 방식으로 고통을 이기려 했다. 그는 생각하는 것에 지쳤다. 그는 자신과 대화하며 자신을 책망하는 일에 피곤해졌다. 그는 아무 생각 없이 어디론가 가고 싶어 한다. 도피를 원하는 것이다. 그러나 바다는 그를 동정하는 기색이 없다. 그리고 밤은 그에게 집행유예를 허락하지 않는다. 우울한 어둠 속에서 베드로는 배를 치는 파도 소리에 마음이 가라앉는 것을 느낀다. 그의 마음은 향수에 젖어 뒤로 돌아가 예수가 그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시다가 폭풍을 잔잔하게 하셨던 때로 썰물처럼 빠져나간다. 뒤로 돌아가 그가 물 위로 걸어오시던 때로 뒤로 돌아가 그는 그렇게 밤을 보낸다. 그물을 던져 쉬 빠져나가는 과거의 기억 몇 조각을 겨우 건져내면서 그가 지금 가진 것은 그것뿐이다. 그러나 그 기억 가운데 하나는 멀리 던지고 싶은 것이다. 예수가 그를 가장 필요로 했을 때 그가 어떻게 했는지, 그곳에 서서 그를 아는 것조차 부인했던 것을 저주하고 욕하고 또 그때 그는 해변에서 바다를 향해 던진 부드러운 돌멩이 같은 목소리를 듣는다. 희미하지만 친숙한 목소리를.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히리라.
베드로는 그 말을 따라 그물을 던지면서 잠자던 기억이 깨어나는 것을 느낀다. 완강히 저항하는 물고기들의 움직임으로 파도가 거세게 일어나고 있다. 물고기로 가득한 그물을 끌어당기면서 그는 3년 반 전에 놀랍게 비슷한 아침을 맞았던 것을 생생하게 기억해낸다. 예수가 처음으로 그를 제자로 불렀던 아침이었다. 그와 그의 동료들은 밤새 고기를 잡으려 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빈 그물만 씻던 중이었다. 그때 그들은 예수가 해변에서 전하시는 말씀을 들었다. 그는 예수가 말씀을 마친 후 그에게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하신 것을 기억한다. 그때 잡힌 고기가 너무나 많아 그물이 찢어지고 배가 가라앉기 시작했다. 그때 그는 예수가 주님이심을 깨달았던 것을 기억한다. 그는 또한 예수 앞에서 자신이 죄인이었던 것을 깊이 느꼈던 것을 기억한다. 그는 예수에게 자신을 떠나달라고 간청했던 것을 기억한다. 그러나 예수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 대신 그는 지금부터 그들이 사람을 낫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그 후 3년 반 동안 그들이 잡은 것은 약간의 잔챙이들 뿐인 듯 싶다. 이것은 소중한 기억이다. 베드로에게 가장 귀한 기억이다. 그리고 민감하신 주님은 이 모든 장면을 그를 위해 되살려 주신다. 밤에 빈 그물로부터 잡은 고기로 가득한 그물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것은 오직 한 사람의 청중을 위한 것이다. 바로 베드로다. 베드로가 그물을 끌어올리며 기억을 되살리고 있을 때 요한에게 갑자기 한 생각이 떠오른다. 주님이시라. 당신은 친구를 실망시켰을 때 어떻게 하는가? 그를 찾아갈 것이다. 이 순간 베드로는 자신을 억제할 수 없다. 그는 바다에 몸을 던진다. 그는 눈물과 바닷물을 섞으며 100m 정도 나아간다. 기억은 이제 제 역할을 다했다. 해변에 도달한 베드로는 물에 젖어 몸을 떤다. 그의 눈은 따뜻한 모닥불에 고정된다. 그가 주님을 배반하던 밤에 쬐던 그 불과 흡사하다. 그는 주저하며 불확실한 마음으로 접근한다. 그는 불의 열기를 쬐려고 손을 내밀던 그 밤을 생각하며 고심한다. 말을 꺼내고 싶지만 턱이 덜덜 떨리며 그의 말을 짧게 끊는다. 다른 제자들이 아침 식사를 하려고 다가왔을 때 모닥불 연기가 하늘로 올라간다. 그리고 그의 생각도 그 연기에 어울려 얽혀든다. 그들도 죄책감 때문에 주저하면서 그저 음식을 먹고 귀를 기울일 뿐이다. 식사가 끝나자 예수는 베드로를 옆으로 불러낸다. 그리고 놀라운 말을 한다. 그가 밖으로 꺼내지 않은 말은 더 놀라운 것이다. 너는 어떤 종류의 친구였는지 내게 정말 실망했다. 내가 내게 그럴 수 있느냐? 너는 말뿐이야. 겁쟁이. 내가 너를 잘못 보았어. 그래도 내가 나의 친구라고 할 수 있느냐? 그 대신 그는 단지 이렇게 묻는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는 3번 묻는다. 베드로가 부인한 숫자만큼 상처를 건드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베드로에게 사랑을 고백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다. 이것은 베드로가 절실하게 언어로 표현할 필요가 있는 무엇이다. 3번째로 예수가 물었을 때 베드로는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 깨닫는다. 그러자 꺼져가는 기억으로부터 불꽃이 솟아오른다. 그러나 이내 타버린다. 예수는 고통을 주려고 거기에 온 것이 아니다. 그는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왔다. 예수는 닭이 울던 순간 그가 흘리던 비통한 눈물을 보았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그것은 충분한 회개였다. 베드로는 용서의 희미한 흔적이라도 바라는 마음에서 예수를 올려다본다. 그리고 말을 넘어선 언어, 곧 용서가 사랑의 언어로 불 붙고 있는 것을 구세주의 눈에서 발견한다. 내 양을 먹이라. 베드로야, 예수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나는 아직도 너를 믿는다. 나는 아직도 너를 내가 부탁한 일에 적합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나를 따르라는 말과 더불어 온전히 회복된다. 고통스러운 기억은 치유되었다. 3년 반 전에 예수는 베드로에게 그를 따르라고 초청했다. 그 초청은 베드로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효하다. 예수는 베드로의 마음에 2가지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 모든 것을 연출했다. 소중한 기억과 쓰라린 기억이다. 그가 쓰라린 기억을 되살린 것은 베드로를 책망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회복하기 위해서였다. 그는 베드로가 먼저 구덩이에서 뒹굴기를 원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옳고 베드로가 얼마나 그른지를 보이고자 하지 않았다. 그가 그 기억을 표면에 떠올린 것은 오직 한 가지 목적 때문이었다. 그 상처를 치유하고자 했던 것이다. 그 상처를 치유해 베드로가 계속 그를 사랑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다. 쓰라린 기억에 눌려 죄책감에 시달리지 않고 그의 남은 생애 동안 예수를 섬기게 하려는 것이다. 그 친밀한 순간은 베드로의 삶에서 전환점이 되었다. 50일이 채 못 되어 그는 자기 삶에서 가장 담대한 설교를 하게 된다. 그것도 예수에 대한 증오로 똘똘 뭉친 철옹성 같은 도시 예루살렘에서. 거기서 3,000명이 구원을 받는다. 그들은 그가 그곳에 세울 교회의 핵심 멤버가 된다. 후에 베드로는 가야바와 그리스도를 대적해 음모를 꾸몄던 공회원들 앞에 서게 된다. 그는 그들에 맞서서 자신의 구세주를 담대하게 고백한다. 그리고 그는 십자가에 못 박힌 주님을 계속 전파하여 성전의 기초를 흔들고 심지어는 로마 제국의 강력한 기둥들까지 흔드는 진동을 일으킨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예수가 말했듯 십자가에 못 박힌다. 유세비우스는 베드로가 자신을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아줄 것을 부탁했다고 기록한다. 그는 자기에게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죽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어떤 친구가 이러한 헌신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까? 그가 약했을 때 그를 위해 기도해준 친구, 그가 넘어졌을 때 그를 일으켜 세워준 친구, 그가 배반했을 때 용서해준 친구, 그 쓰라린 기억을 치료해준 친구, 그를 사랑해준 친구, 그를 믿어준 친구, 예수 같은 친구다. 예수 같은 친구다. 그를 위해 먼저 목숨을 버린 친구다. 주 예수님, 당신을 아무리 비참하게 실망시킨다 해도 언제나 제 곁에 계시고 저를 일으켜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제가 당신을 수없이 실망시켜도 당신은 언제나 제 곁에 계시고 저를 용서해 주십니다. 제가 아무리 멀리 떠나가도 당신은 언제나 해변에 서서 제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모닥불을 아늑하게 지펴놓고 따뜻한 음식을 마련해 놓고 제 어깨를 팔로 감싸주시면서 주님, 제가 당신을 위해 열매 맺는 삶을 살도록 회복하시려고 모든 상황을 간섭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당신을 향한 제 사랑이 순수하고 진지했던 그 소중한 기억들을 되살려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제 쓰라린 기억들을 치료해 주시려고 그것을 부드럽게 표면으로 끌어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저는 너무나 많은 이유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따르도록 저를 불러주시니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의 나라를 세우는 수고에 동참할 수 있게 하시니 당신을 사랑합니다. 제게 너무도 많은 것을 가르쳐 주시니 당신을 사랑합니다. 제게 더디 배울 때도 저를 오래 참아주시니 당신을 사랑합니다. 제게 너무나 훌륭한 친구가 되어주시니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이 제 편이 되어주셔서 저를 위해 싸워주시니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 때문에 제가 될 수 있었던 모든 것으로 인해 당신을 사랑합니다. 사탄이 키질하고 남은 모든 깨어진 조각을 당신의 부드러운 손으로 치워주시니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은 그 쭉정이 같은 실패들을 보시지 않고 아무리 작더라도 당신의 손에 남은 진정한 사랑의 알갱이에 주목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알갱이를 보시며 기뻐하셨습니다. 그런 당신을 사랑합니다. 주님, 우리가 함께 보낸 그 모든 친밀한 순간으로 인해 감사드립니다. 저는 그 순간들이 제게만 아니라 당신께도 큰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모든 진리가 밝혀진다면 아마도 그 의미는 더욱 커질 것입니다. 비록 작은 부분이라 하더라도 제가 당신의 신성한 기쁨에 기여했다는 것을 생각하면 저는 너무나 신이 납니다. 그리고 저로 인해 하나님이 미소 지으셨다고 생각하면 정말 행복합니다. 당신의 못자국난 발 아래 앉을 수 있는 특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특권을 절대 소홀히 여기거나 무시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 특권의 자리로 겸손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삶에 정말 필요한 것은 몇 가지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정말 진지하게 생각한다면 오직 한 가지뿐이라는 것을, 그것은 당신 발 아래 앉는 것입니다. 당신의 말씀을 들으면서 당신의 눈을 들여다보면서
그리고 당신을 사모하면서